우리 장 집사님의 기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우리는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현실을 살면서 대부분 경험하는 것이 삶의 아슬아슬함입니다. 마치 절벽을 따라 만들어진 좁은 길을 맨몸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좋든 싫든지 간에 나이가 어리든지 간에 누구나 이 삶의 녹록치 않음을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원하지만 도리어 삶에 짓눌리는 이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 짓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짓눌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삶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처럼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소위 처세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많은 책들을 우리가 탐독하고 실천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늘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전혀 그때와 같이 않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멈추지 않고 창세기 3장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형편이 되었는지, 세상이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를 3장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결코 허황된 이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나 즉 신화나 설화 정도가 담긴 책으로 여긴다면 그처럼 멍청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삶을 다루고 영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구애받는 책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설교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과 여러분 삶의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을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도무지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을 아무리 추구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과거에도 진리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도 진리입니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에 성경이 큰 영향을 끼쳤다면, 그들이 이 성경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현재 우리의 삶 역시도 성경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엇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정의하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한 가지를 꼽자면 포스트 모던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옳고 바른 거니까 다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절대 그렇게 쓰인 곳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기록된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좁은 길이든지 넓은 길이든지 걷기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든지 모래 위에든지 짓기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이 교묘히 성경을 반박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기 일수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에만 나타난 이야기겠습니까? 창세기가 신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역사입니다. 실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문제의 양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역사 속의 모든 인물들이 가졌던 모습이 이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의 타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창세기 3장이 바로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타락한 인간의 실상은 여전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저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데요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곧 살펴보겠지만 인간을 타락으로 이끈 뱀의 특성은 간교함이었습니다. 뱀은 아주 교묘한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3장의 이 말씀 앞에 취할 수 있는 합당한 모습은 나는 아니지요 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습니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괴로운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신자라면, 더구나 신자라고 한다면 때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아주 두꺼운 껍질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감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괜찮아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든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망치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껍질을 깨부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안식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3장의 시작을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뱀의 기원이 무엇인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뱀은 사탄의 화신으로서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은 사탄이 인격화되어 나타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뱀의 특성을 간교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즉 사탄을 거짓말쟁이이자 거짓의 아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거짓말의 명수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본문 1절의 이 뱀의 질문을 보면 아마 확실한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의 시작에서 뱀은 간교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무언가의 특성을 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간교함을 시작하자마자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이 뱀의 질문에 아주 주의하라는 뜻인 거죠. 뱀의 질문을 천천히 보면 정말 순진무구합니다. 마치 우리 화린이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처럼 그 눈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지금 뱀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기에 뱀은 아주 사소한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비틀어 놓습니다. 먼저 뱀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와의 언약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지금 뱀은 이 여호와를 떼어버리고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깝게 만들어진 이 거리를 지금 뱀이 다시금 벌려 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참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라는 말을 대신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동기가 정말 그려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이라는 말, 이 참이라는 말을 여러분 보통 언제 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거짓인지 좀 애매해서 그것을 확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정말로, 정말 그래? 참이야? 라고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 의심이 생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참으로, 정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뱀은 더 나아가서 이 피어난 의심의 불을 확실히 당기는 마지막 표현으로 모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표현에서 뱀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압제하는 독재자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죠. 별것 아닌 질문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하도 1절의 뱀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우, 저 별거 아닌 질문인데? 그래서 이 뱀의 질문에 하하는 즉시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답하는 하하의 마음속에는 이미 뱀의 생각과 동일한 느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의 대답을 보면
은근슬쩍 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각종과 임의로, 즉 모든과 자유롭게 선택대로라는 그런 단어들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추가해 버렸습니다. 아주 약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변형이 앞서 나왔던 뱀의 질문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 하와는 하나님을 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치 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와의 거리를 벌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는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신 말씀은 죽을까 하노라, 즉 다시 말해서 가능성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너희가 확실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라고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일으키고 싶었던 타락의 첫 번째 단계인 의심인 것입니다. 이 하와의 말이 끝나자마자 뱀이 곧바로 대답합니다.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런 뱀의 말이 약간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 너네 정말 바보 아니야? 순진해도 너무 순진한데? 절대 죽을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마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갑다 했겠지만 사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니,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건 오히려 자신과 똑같이 될까봐 그런 거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너 이런 압력에 딱 굴복할 거야? 맞서서 대항할 줄 알아야지. 자유는 쟁취하는 거야. 하나님이 한 말은 사실 아니야. 여러분, 지금 뱀은 하와의 말꼬리를 붙잡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자신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뱀의 말이 이토록 강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3장을 크게 살펴보면 이것은 뱀이 무작정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말은 강력한 것입니다. 지금 뱀은 자신의 그 말 속에 절반의 진실을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뱀은 무작정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절반의 진실을 섞어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통해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즉시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930살 이전까지는 그들은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실제로 열렸음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게 되면 결국 이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그 지식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뱀이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잃게 될 것들인 것입니다. 뱀의 대답에 마음 가득 의심이 일어났던 하와가 이제 눈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어땠을까요? 하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전과는 다르게 전혀 새롭게 이 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쓰인 표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쓰인 단어인데 근데 그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히려 탐내는 것을 금지하라는 부분에서 탐내다라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미 하와의 탐심 그 자체가 옳지 않았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와가 탐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하와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또 지혜는 무엇입니까? 시편 11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의심으로부터 출발하여 하와가 탐냈던 그 지혜의 종착지는 결국 교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여 나타납니다. 지혜를 탐내는 자들이 나타나지만 결국 그 모든 자들은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런 순서와 가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밉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습니다. 신은 죽어 버렸습니다. 철학과 사상이라는 것을 자신의 기반과 무기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삶 그 자체로서 이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 자녀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입니다. 대학만 가면, 내가 대학에만 가면, 여러분, 대학에만 가면 이들은 자신을 얽매고 있던 모든 사슬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슬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인 것이죠.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못했던 거,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할 거야.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내가 정말 이제는 인간답게 살아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성경은 책장 구석에 처박히고 매일같이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과 모여 밤새도록 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에 나오는 그 답답함이라는 것이 대학만 가면 해소된다라는 것이죠. 신자의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그동안 자신에게는 불리하고 자신이 누려야 될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것을 다 뺏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죄짓고 살면서도 죽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일들이 잘 풀리는 걸 볼 때마다 도대체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억누르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뱀의 간교함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신앙을 버린다는 건 아니잖아. 그거 조금만 바꾸고 조금만 다듬으면 아주 훨씬 좋을 텐데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도 교회도 하나님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과 교회와 하나님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만의 모습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와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와는 열매를 따먹고 곧이어 자신과 함께 있는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솔직히 하와는 둘째치고 아담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창조 세계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이 지금 하와의 손에 들려있던 그 선악과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매우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그도 먹은지라. 이런저런 말이 없습니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왜곡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비록 평탄하지는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토록 살아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셨고 우리에게 돈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우리에게 집을 주셨고 우리에게 옷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하여 지금까지 허락된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귀한 것도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타락한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심판 뒤에 찾아올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최초의 복음이라 말하며 즉 원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예언하는 최초의 기록이 바로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비록 뱀의 거짓말을 따르는 인간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이 서로 영원히 싸우겠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뱀의 세력을 온전히 부수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배반한 것도 모자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를 믿는 모든 사람마다 얻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 놀라운 복음이 간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느 누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내어주면서까지 반역하는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압박하는 독재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은 간교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들이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죄를 거부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죄 앞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고 손을 쳐내고 자리를 옮기는 그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치 아담처럼 그도 먹은지라, 그 아무런 망설이 없는 그 그도 먹은지라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뱀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은 그들의 벗은 몸이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평상시 본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를 영광의 상실이라고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그 영혼과 육신 모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 영광이 벗기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금도 역시나 그 벗은 느낌, 그 불완전한 느낌, 상실감 속에서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보통의 불안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이 상실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는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그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서 하는 행동은 주변에 무화과 나뭇잎을 뜯어서 치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치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하고로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고로트는 보통 옷을 의미하기보다는 허리띠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렇게 무화과 나뭇잎을 뜯어 만들었던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이 하고로트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로는 간신히 수치만 가릴 뿐입니다. 간신히 가리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모든 것들을 노력해봤자, 모든 능력을 동원해봤자, 모든 방법을 써봤자 결국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고로트인 것입니다. 이제 이 타락이라는 어둠 속에 동산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십니다. 하나님의 거니심이라는 것이 마치 이벤트처럼 지금 이 순간 잘됐다, 아담과 하와가 죄졌으니까 내가 한번 걸어볼까 하고 건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매일같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깊게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처럼 거닐으셨지만 다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이 거니심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조차도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은 이제 그 선악과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민낯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인간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 속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절망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도망쳐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이 어려운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머물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곁에 머물려 하지도 않고 머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불러주십니다. 우리 구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도무지 안식이 어려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 자신을 찾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 자신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견 따위가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3절 참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 되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는 자들이었고 위장하는 자들입니다. 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자신의 몸을 숨길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이 너무나도 두려운 자들이 죄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그 나무 뒤에 숨은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래부터 숨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늘한 바람이 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니실 때가 되면 누구보다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찾고 맞이하던 자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내가 거기 숨어 있느냐? 거기 있지 말고 이 좀 나와라. 내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 제대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자신의 그 영혼 앞에 울리는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너머를 조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뻔히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잘못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고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할 것이 분명하면서도 계속하여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나무 뒤에 숨어 현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초점을 짚어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 자신과 나의 삶을 똑바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우리의 답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강영한 교수가 쓴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떤 질문도 물음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합니다. 내 생각에는요, 내 뜻에는요 이라고 주장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은 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하는 그 맞은편에 서 있는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의 대답은 힘내니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이 타락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질문에 온전히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이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과 12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11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 그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열매를 먹었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반역한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빙빙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호하게 아담이 숨기려 했던 그 수치를 전부 들춰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죄를 가리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면서 4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의 범죄는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신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자체를 비틀어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일을 피조물이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몰라라 하고 자신의 마음의 만족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아프더라도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의 교회의 강대상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주제의 설교가 없다면 절대 죄인은 자신 스스로 솔직하게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갖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 설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신자들이 원하는 것은 순간의 위로와 격려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삶이 힘듭니다. 지금 교회에 왔으니까 저 좀 두들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의 위로와 격려를 바라놓고서 결국 정작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화를 내고 상처받는 것이 어쩌면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12절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12절 아담의 대답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아담은 이 모든 타락의 결과가 자신이 아니라 하와 때문이라고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담의 책임 전가는 하나님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와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일으킨 하와를 하나님 당신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모습입니다.
하와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하와 역시 뱀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바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지난날 천주교에서 했던 것처럼 무조건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 속에서 진실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그 사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이 삶에 큰 관심이십니까? 도무지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무지 이것을 관심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고자 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제자리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공하는 여러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대답하지 않고 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기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정말 너의 제자리가 맞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모든 답을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숨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능력 있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능력 있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맥대로 예배에 골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해서 누구보다 잘 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그 숨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부르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두 편으로 갈려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터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전부가 이곳을 기반하여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 한 번 편하게 쉬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은 마치 전투하는 것처럼 힘들게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싸워서 계속하여 우리가 살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교회는, 이 기독교는 에버랜드처럼 환상의 나라, 놀이동산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에버랜드처럼 환상의 나라, 놀이동산, 나에게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만 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개개인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숨은 곳에서 이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틀리고 왜곡되어진 이 땅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숨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봤자 우리는 요나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호흡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듣는 심판의 판결 속에 전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와는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인 그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생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늘 땅과 씨름하며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끝으로 성경을 닫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끝으로 역사를 끝맺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21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으로 만드신 코테노트를 주어 입히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일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비록 그 땅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시작하여 메시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자신을 믿고 바라는 자들이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죄의 심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 속에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아오는 죄인을 쫓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죄의 자리가 되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만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크게 외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힘내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